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 누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복음 누림, 복음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와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오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언됐고 성취된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메시지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두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럼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26절,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 내용을 구체화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인데 핵심 내용은 12절에서 15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나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다른 사람이 아무도 우리를 판단치 못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림 갖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제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인간관계, 다양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가족관계도 있고 또 친척관계도 있고 친구관계, 또 이웃관계, 지인들, 여러 사람들 관계 속에서 크고 작게 여러분 영향받으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그거 없어졌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어떤 그런 문제와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 그런 거 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개교회 맞춤형 집중훈련 받고 또 목회자 집중훈련, 또 사명자 집중훈련.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니까 15강의를 들었더라고요. 메시지를 15강의를 들은가 15명을 만났다니까요.
만나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역이 되고 뭐 이런 거 다 들었지만 전혀 뭐 옛날 같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할까,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고 누리지, 은근 이렇게 부러움도 좀 생기고 또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모습이 됐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그분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나도 그분들 같이 지금 응답받고 있고 앞으로 누릴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누릴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전혀 그게 이렇게 어떤 비교가 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어제 우리 집회가 있었잖아요. 집회가 있으면서 이제 그 지교회 확정 지교회가 파송되기도 하고 예비 지교회가 임명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사역한 게 귀하죠. 정말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받으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들으면서 뭐 감사하다, 귀하다 그랬지만 조금도 제 마음에 부러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응답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이렇게 동료되지 않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그런 축복과 응답을 가져온 베이스가 뭐냐 하는 거지요.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는 실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뭐 어떤 교회가 건물을 졌다, 뭐 이렇게 땅을 샀다, 뭐 이런 데도 전혀 동료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간표 따라 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뭐 주변에 이런 거에서 열매가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에 전혀 동료가 안 되는. 참은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와 나의 걸음 속에 주시는 응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그 복음 누림의 역사들을 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좀 나눴다면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 제자는 아니고 또 초대교회 멤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복음을 받았지만 제대로 복음 누렸던, 그래서 그래서 제목을 바울의 복음 누림. 그래서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 집중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담난 사람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에서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누림, 바울의 복음 누림에서 이 복음 집중해서 두 단어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이것만 실제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이렇게 문제와 답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좀 실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으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것이 됐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 보고, 나도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나야 되겠죠. 그 부분이 여러분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뭐 단계는 없지만 뭐 그걸 이렇게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 한 3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이죠.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읽은 다메섹 도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인데,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에 아주 심취하고 아주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런 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위에서 빛이 내려 비치는데 얼마나 강하게 빛이 비춰졌는지 눈이 실명이 됐어요.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그게 4절이에요. 4절. 그러니까 5절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인정을 안 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한번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배경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좀 바울이 믿는데 좀 지장이 있었겠고, 또 그리고 이 바울이 확실하지 않으면 잘 안 믿는데 이제까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그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랐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배경이 있었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잠언서 같은 건 다 외웁니다. 거의. 아니 어려서부터 잠언서 한 장 이렇게 외우킵니다. 그래서 거의 잠언서 조금 또 좀 더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편까지도 외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오심, 또 자라남, 죽으심, 부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답났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났냐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전파하는 거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이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예요. 다메섹을 체험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 실제 믿어져야 돼요. 실제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건 황당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가두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니까 당혹스러워진 거죠. 자, 이런 모습.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간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가를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유대인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서 결박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려고 가다가 강한 빛이 내려 비쳤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만나게 됐다.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자기 간증이
자기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고 예수는 어떻게 믿게 됐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됐다. 그 중에 주제 요절이 18절입니다. 거기에 핵심 요절이 18절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 뜻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가 눈이 어두웠던 눈을 떴게 됐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사단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 그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떠났었는데 하나님 만나게 됐고,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게 18절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어디 가든지 예수가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 왜 예수가 죽어야 됐냐?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생명을 주셨고 사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줬다. 그래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증거하는 내용이 2절 3절이죠. 예수가 왜 죽고 부활해야 된 당위성,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죠. 그렇게 해서 증거하니까 여기에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생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모든 고통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이런 능력을 이게 실제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특별히 이 그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헬라인 기분이 막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응답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그래요. 아테네.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테네. 거기 갔더니 뭐 굉장히, 근데 이 바울도 한 철학합니다. 굉장한 지식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지식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다가 열매를 못 얻었어. 그리고 어깨 축 처져서 왔는데 고린도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막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막 전했더니 그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랬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다른 거 자랑하다가 열매 없었다는 얘기죠. 아덴에 가갖고 막 지식 자랑하고 논쟁하고 그래도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어떤 교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이 골로새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회 속에서 일꾼들을 양육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암송했던 요절이 뭐예요? 28절이잖아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진짜 있다면 온전한 사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고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의 근본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도 안 묶이고 인간관계도 안 묶이고 삶의 어떤 것도 안 묶이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이 뭐 이렇게 노력하고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강원도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같이 운동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는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주 살잖아. 그러니까 어느 식당을 딱 했는데, 저는 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먼저 갔는데, 바로 뒤따라온 게 이제 유 목사님 차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아직 못 왔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식당 안으로 모시니까, 식당 안에 모시니까 나하고 이렇게 둘이 맞대어서 독대를 하게 생겼잖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독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얘기하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인도 왔던 거 쭉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25년 지나면서 15년 지나면서 한 200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뭔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원망불평, 이렇게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중직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저 밑에 새신자들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 이단으로 간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중직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 자꾸 하게 되면요, 자꾸 새신자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박바울로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원주에 대충 따져보니까 한 7, 80명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한 200여 명에서 한 7, 80명, 100여 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 집중,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됐다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유 목사님께 제가 간증을 이렇게 잠깐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집중훈련에서 우리가 한 30여 명, 약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집중훈련을 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로 답 딱 주더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번 강원 집회 메시지는 자네 메시지네.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딱 나왔잖아요. 남은 자, 남길 자. 이게 남은 자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듦 속에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근데 메시지 듣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딱 답 나오더라고요. 1강에서 딱 답 나왔어요.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근본을 찾아내라. 근본을 찾아내라. 저는 그거에 답 나왔어요. 근본이 뭐예요? 복음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여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조금 넓게 볼까요?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문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지식자들. 그래서 거기 8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 세상 학문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만 있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 성도들이 누리는 언약이에요. 신약 시대 누리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언약 딱 잡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이 많은 거 잡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완전 승리했어요. 그거 잡았다는 증거로 피제사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이 십자가 붙들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만 있으면 완전 다 끝나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다. 그래서 3장 16, 17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모든 지혜로 행하고 피차 가르칠 수 있는, 누구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안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중에 선포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단어만 잡아도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 안에 언약으로 잡으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번 주 우리 강원도에 주신 메시지 1강에서 남은 자가 잡아야 될 게 뭐냐. 방법을 찾지 말고 근본을 찾아 누려라. 근본을 회복해야 돼. 근본. 복음 제대로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 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성령이 함께하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이게 이제 삶의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2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그 삶이 될 때 나의 연약도 이길 수 있고 부족도 이기고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어저께 메시지의 핵이 이거잖아요. 어저께 1강의 남은 자의 바울이 잡았던 언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만 잡으면 돼요? 7절에서 9절. 이 바울이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이 바울이 왕가의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 왕가의 가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언어를 5 나라의 언어를 썼는데 그걸 자유롭게 썼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면화, 배경적인 면화, 가문적인 면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거,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는,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삶의 전체를 놓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빌립보서는 3장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냈을 뿐만 아니라 뭐를 담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담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깨닫고 누렸던, 아주 사실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누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2 파트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가 2 파트로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정말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는 것, 그거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 안 해요. 석가가 구세주인 줄 알고 살잖아요. 공자가 구세주인 줄 알고 살잖아요. 맹자가 구세주인 줄 알고 살잖아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고 시인될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고전 2장 6절에서 16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이 어떠냐?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 간원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산다면, 그래서 여기에 6절, 7절, 10절, 12절에서 15절. 이 성령과 실제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와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1절 2절에 여러분 죄와 저주 운명 팔자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 너를 해방했다. 해방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영의 인도 받으면 전혀 모자라요. 그 뒤에 조금 더 확대하면 17절까지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가 되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37절에서 39절에 어떤 일을 당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이 성령의 인도만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그럼 구원 받았는데 이제 성령 인도 받을 거냐, 인도 안 받을 거냐,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자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라 행할 거냐, 성령을 따라 행할 거냐. 그래서 육체를 따르면 이런 열매가 나오고, 성령을 따르면 이런 열매가 나오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해서, 근데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바람과 같고 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공기와 같아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계셔. 그분을 실제로 여러분 인정하고 의지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충성 뭐예요? 온유, 절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좀 이렇게 분별.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신성한 성품.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 속에 나와진다니까요. 아 정말 저는 그게 그냥 그대로 여기 여러분 주일날 그냥 말씀으로 읽어만 드렸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성령 인도받으면 나와집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뭐 이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고, 인간관계, 그건 하나님 관계거든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되고, 오래 참아져요. 전에는 못 참았는데 참아진다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많더라고요. 이 복음 고백 선포하니까 전에는 못 받아줬는데 요즘 받아진대. 전에는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데 요즘은 이해가 된대. 이제 그런 게 돼요, 이게. 그래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나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집니다. 왜냐면 알아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누가 뭐 누구 볼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몸이 움직여서 해요. 그냥 알아서 앞서서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 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데 사람 인정받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쉽다니까.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신앙이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삶의 기본 상식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부분이 많아.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데 거기에 답을 딱 줬잖아요. 18절에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자라는 한 20여 세, 20대 좀 중반이나 그때는 주로 어른들 세계 이렇게 대략 보면 대부분 술로다가 모든 걸 풀었습니다. 술로다가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술자리에서 모든 계약이 다 끝나. 술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근데 술로 그걸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만 들어봤지만 1차, 2차, 3차 가라면 하루 저녁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쉽게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빼겠어요? 계약한 거기에서 또 다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모습들로, 그래서 그때 바울 시대나 지금 현대,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술로 잘 안 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취미 활동이나 이런 다른 거 가지고 좀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조금 보편화된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제가 옛날과 다른 문화를 요즘 제가 대학생을 만나면서 느껴요. 대학생을 만나면서 옛날에는 제가 여자아이들 그렇게 술 먹는 사람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생들 중에 여학생들 만나보면요, 술 안 먹는 친구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병, 두 병은 아주 기본이야,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봐도 주량 얼마야 그러면 아주 거침없이 얘기해요. 한 병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세 병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근데 그걸 여러분 잘 지혜롭게 풀어가려.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철없던 일이 있었다니까. 우리 집안이 술집안이에요, 술집안. 형님 둘이 술로 가셨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 술이 좀 땡기는 집안이라니까. 그래갖고 서너 병 먹어도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엉뚱한 호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하사관을 이렇게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사관 잡혀갔는데 신고식이 뭐냐면 군대 가면 철모 있어요. 철모에다가 대병 반을 부어가지고 그걸 먹는 게 신고식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능같이도 먹었죠.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술 먹는 데 가서 제가 다 그 사람들을 지치작거리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나는 안 떨어져. 아무리 먹어도 저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갖고 제가 3년을 그래서 내가 요즘 직장 가는 분한테 얘기해요. 가갖고 너무 내세우지 말아라. 잘 먹어도 한 잔만 먹어라, 한 잔만. 그러니까 조금만 먹는 척 해야지 괜히 자랑하다가 나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제가 21~22살 돼서 군대 가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예배소서 5장이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술에 취해 갖고는 사회생활을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술을 여러분이 가지고 뭔가 하려면 속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다 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요, 술 안 먹고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그걸 요리할 수 있다니까. 그냥 어디 좀 직장에서 좀 가면 가갖고 찬송가 부르지 말고
거기 가서 노래 하나는 좀 배워갖고 가서 좀 불러도 주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회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관계가, 아주 마귀의 관계가 온갖 걸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통치자들을 가지고 권력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을 통해서 이단 누명을 쓰고, 또 우리는 조금 뭔가 잘 되면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화전을 쏴서, 화전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복음 좀 제대로 전하려면 이단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7절에, 예배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말씀 갖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다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누렸느냐?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렸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열거만 했지만 이 내용이,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 3, 40분 시간에 이걸 다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안에 풍성한 의미들이, 굉장한 비밀과 능력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왜 승리했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린 사람,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24시 누리는 길, 복음 누림, 복음 집중. 여러분, 복음 누림, 복음 집중 딴 거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내가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길, 성령 충만, 성령 역사. 그래서 그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 복음 누림, 복음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서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에 승리함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